하루가 끝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내가 오늘 뭘 그렇게 걱정하며 살았을까? 별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괜히 무겁고 사소한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돌아갑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한 채 온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예전보다 더 불안하고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자주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린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입니다. 이 영상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매일 단 몇 분으로 조용히 다스리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마음은 구름처럼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1부. 왜 이렇게 불안해졌을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전보다 더 무거워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별일 없는데도 괜히 불안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흔들려요.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이런 말은 절대 당신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시니어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이 먼저 달립니다. 오늘은 실수하면 안 돼. 건강은 괜찮을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밤이 되어 누웠을 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불안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일도 멈추고 사람도 멈추고 집도 조용해지고 뉴스도 많지 않았고 전화를 할 사람도 한정적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음이 쉬어야 할 시간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리고 새벽에도 단체 카톡은 계속되고 자극적인 뉴스는 쉴 새 없이 올라오고 SNS는 남들의 좋은 순간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것 같지? 나만 힘든 것 같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불러냅니다. 문제는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시끄러움이 내 마음속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마음이 과부하가 걸리면 별일 없어도 불안해지고 조금만 달라져도 흔들리고 자잘한 일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평생 걱정하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집안일, 직장 문제.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할 일이 없어도 몸이 먼저 걱정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쌓인 생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불안해지고 더 자주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겹칩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붙잡고 살아갑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미래를 붙잡고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니 당연히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니어분들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졌고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평생 걱정하는 습관이 남아있고 이미 없는 과거와 미래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아무 일 없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계속 대비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상태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불안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쉬는 법을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쉬는 법을 천천히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차근차근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만으로 불안의 절반은 이미 풀린 것입니다. 2부. 불안이 올라올 때 바로 쓰는 3가지 마음 멈춤법. 불안은 마음이 흔들릴 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생각이 끝없이 이어질 때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멈춤의 시작이다. 오늘은 불안이 마음에 스치기만 해도 바로 쓸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끊는 말 한마디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이 생기면 머리로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생각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입으로 먼저 말해 보십시오. 불안이 휩쓸고 갈 때 이렇게 중얼거리세요. 지금 불안이 올라왔다. 여기서 멈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의 말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면 그 순간 마음이 딱 멈춥니다. 불안한 생각은 입의 움직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한마디가 생각의 물길을 끊어줍니다. 말의 힘은 큽니다. 입으로 내뱉는 순간 마음이 잠시 쉬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쓰는 분들은 이상할 만큼 바로 효과가 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몸을 살짝 움직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몸이 고이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불안이 가슴에 차오를 때 어깨를 아주 조금만 올렸다가 내려보세요. 딱 1cm만 움직이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며 어깨를 올리고 내쉬며 내립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몸이 지금은 괜찮다라고 알려주면 마음은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명상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을 멈추는 기술입니다. 어깨 1cm만 움직여도 심장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있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면 불안의 자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걱정이 상상으로 커질 때 쓰는 한 문장입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지금 눈앞의 일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지 않은 일을 먼저 괴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현실에서 쓰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상상 속의 걱정을 잘라내는 칼 같은 문장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르는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문장을 단단히 세우면 막 커지려던 생각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머리가 달리려다가도 이 말 한마디에 멈추는 이유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지금의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명상 시간이 없어도 누구나 어디서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즉시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이 스칠 때 이렇게 하세요. 입으로 말합니다. 지금 멈춘다. 몸으로 움직입니다. 어깨를 1cm 올렸다 내립니다. 생각이 과하게 달릴 때 말합니다.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 3가지는 마음이 흩어질 때 잡아주는 손잡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행위를 멈춤의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앉히는 행동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이 방법을 쓰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머리가 복잡하던 순간이 순식간에 끊어졌어요. 불안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흔들렸던 것뿐입니다.
마음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도 고요해집니다. 아주 짧은 문장에도 안정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는 당신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불안의 물결이 일어날 때 그 물결 위에서 중심을 잡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불안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불안은 더 이상 마음을 휘두르지 못할 것입니다. 3부. 걱정이 머리에 뿌리 내릴 때 완전히 비워내는 법. 걱정은 스쳐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스쳐 지나가지 않고 머리의 자리를 잡는 걱정입니다. 침대에 누워도 따라오고 밥을 먹어도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마음을 붙잡는 걱정. 이 걱정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쉽게 흔들린다. 뿌리를 뽑으면 바람이 지나간다. 걱정도 같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걱정의 뿌리는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걱정은 머릿속에 있을 때 가장 강합니다. 머리에만 두면 모양이 계속 커지고 혼자서 부풀어 올라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밖으로 꺼내는 순간 걱정은 몸집이 줄어들고 형체가 작아져 약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수행도 명상도 아닙니다. 그냥 걱정을 머리에서 꺼내는 일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걱정을 종이에 옮기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담지 말고 바깥에 두어라. 바깥에 두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종이에 적는 행동입니다. 종이는 마음의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합니다. 꺼내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종이에 올려두면 생각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꺼내 걱정을 세 줄로 정리하십시오. 첫 줄에는 지금 내 걱정 한 가지를 적습니다. 건강이든 돈이든 자식 문제든 가장 마음을 잡고 있는 걱정 한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걱정이 여러 개라도 가장 큰 것 하나만 쓰십시오. 두 번째 줄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10분만 산책하자. 다음 주 병원 예약을 하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 줄이 중요한 이유는 걱정을 행동의 영역으로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현실로 내려오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 줄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내려놓자. 이건 마음에게 주는 허락입니다. 내일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오늘 고통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 세 줄을 적는 순간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던 생각은 종이 위에서 명확한 형태가 됩니다. 형태를 가진 걱정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처님이 강조한 지켜보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아라. 걱정이 일어날 때 없애려고 하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없애려는 마음 자체가 걱정을 붙잡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걱정이 왔다. 딱 이 한마디입니다. 이 말을 하면 걱정과 나 사이에 한 걸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이 거리가 생기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방식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관찰의 수행을 가장 쉽게 풀어낸 것입니다. 생각과 싸우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 이게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걱정을 몸에서 내려놓는 작은 행동입니다. 생각은 머리에서 생기지만 걱정은 몸에 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뭉칩니다. 그러니 걱정은 몸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내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세요. 여기까지 하겠다. 이 말은 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과 거리를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숨과 함께 걱정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숨을 내쉴 때 어깨를 가볍게 내려놓으면 몸이 먼저 편안해지고 마음은 그 신호를 따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한마디 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가라앉더군요. 몸이 풀리면 마음도 따라 풀립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입니다. 걱정을 밖으로 꺼내고 관찰하고 숨으로 내려놓는 이 세 가지는 걱정의 뿌리를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잡으면 자라고 놓으면 사라진다. 우리는 평생 걱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고 삶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는 연습을 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걱정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가슴이 훨씬 가벼워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4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사는 법.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남의 눈치를 더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자식들이 뭐라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남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분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바람과 같다. 오는 듯하나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남의 마음은 바람처럼 스쳐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람을 태풍처럼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내 마음대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쓸 수 있고 시니어분들이 특히 효과를 빠르게 느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남을 보는 순간 한 문장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 문제로 바쁘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시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금방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속으로 딱 던지면 그 사람의 시선이 내 마음에 박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기에도 바쁘다. 그 누구도 당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걱정, 본인의 문제, 본인의 답답함으로 이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이 나를 평가하는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조금 세게 하거나 표정이 좋지 않거나 무심하게 지나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 보였나?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잡아먹습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의 감정은 나와 상관없다. 이 문장은 남의 기분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표정과 말투는 그날 그 사람의 하루 컨디션에서 나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피곤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 있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남의 시선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하루 중 단 3분만 쓰는 내 자리 확인법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 남의 기준으로 살던 마음이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겠다. 이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면 끝없이 목마르고 자기 길을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남이 정한 기준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 평온할 수 없습니다. 남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남과 나를 비교하며 흔들릴 때 쓰는 방법입니다. 비교는 평생 멈추지 않는 고통입니다. 남의 성공은 내 실패처럼 느껴지고 남의 행복은 내 결핍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내 시간표대로 산다. 이 문장은 비교의 근원을 끊는 문장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리고, 누군가는 돌아가고, 누군가는 직선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내 삶의 순서입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남이 나보다 빠르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에는 각자의 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눈치를 보는 습관을 조금씩 지워내는 법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하루 한순간 5초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여서 괜찮다. 이건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이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자기 인정은 남의 칭찬보다 훨씬 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현대의 삶에 맞게 풀어낸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의 절반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더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세상이 훨씬 조용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삶은 남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5부.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시간.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챙기느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일을 위해, 집안을 위해 늘 앞장서 걱정하고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은 늘 뒷순위에 남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자비로울 수 없다. 그 말은 나를 먼저 돌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다그치기만 하고는 삶이 평온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말합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늦어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화내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5부에서는 스스로에게 다정해지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몇 초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밤에 잠들기 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말을 속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냈다. 수고했다, 나야. 이 한 문장은 그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든 이 말은 마음에게 괜찮다, 이제 쉬어도 된다 라고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스스로에게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함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했을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실수하거나 판단이 흐려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그랬어? 이제 나도 한물 같나? 이렇게 자신을 고문하듯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실수할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이 됩니다. 마음이 스스로에게 칼을 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눈 뜰 때 쓰는 버릇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를 조금 더 챙겨주자.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가벼운 다짐이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내 마음을 향한 다짐이 있는 날은 남에게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남의 말, 남의 기분, 남의 표정에 덜 흔들립니다. 네 번째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돌보는 문장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마음도 곧 지나간다. 부처님이 가장 자주 하신 가르침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머물다가 결국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감정도 평생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겠다는 용기입니다. 평생 나를 괴롭혀온 엄격함과 비교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은 비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평온한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